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86페이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시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다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참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듬어 안으시고 끝까지 사랑의 울타리로 인도해 가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양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렇게 관계를 맺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쪽만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있어야 존재가 가능한 거죠. 백성이 있어야 뭐가 존재합니까? 왕이 존재합니다. 자녀가 있어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부모라고 부르죠. 신부가 있어야 신랑이 되는 거죠. 한 3번 하시니까 이제 되네요. 양이 있어야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쪽이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양쪽이 다 있어야지 이 관계가 형성이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더 필요하거나 누가 더 무엇인가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양쪽이 다 있어야 될 정도로 우리와 협력하시고 함께 동행해 가십니다. 왜 홀로 완전하신 분이 굳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존재할 이유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원어로 보면은 우리 사람의 모든 원재료는 흙입니다. 먼지, 티끌이라고도 하죠. 흙과 티끌, 우리 인생을 갖다 흙으로 이렇게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되죠.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와 관계, 교제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선악을 안다. 우리는 여러분 선악을 알긴 알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압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다를 겁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이 생각하는 악과 옆에 있는 성도님이 생각하는 악이 다를 겁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선과 아내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안다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부족하죠. 근데 선악을 완전하게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판단,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악을 판별하는 자리까지 침탈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해 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관계를 끊으시고 그들을 추방해 버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의 사인을 남겨두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홀 알몸이었죠.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 알몸이 서로 수치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덮어 입히시고 쫓아내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 하나가 희생되었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희생되고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죽옷을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이 예표가 증거가 되고 먼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의역해 보자면 비록 지금은 너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고 깨지고 나와 단절된 삶을 살지만 마지막에 인간의 후손으로 오는 내가 보내는 그 구원자를 네가 뒤꿈치를 물려고 하지만은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현재성과 미래성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미래성은 훗날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시죠. 근데 그 말씀하심과 동시에 현재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말함과 동시에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게 먼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사단에게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은 내가 먼 미래에 메시아를 보낼 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참 신부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양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기르는 목자가 될 것이다. 구약에서는 아직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그날부터 그 일을 진행해 가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아예 하나님 자신도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끊을 수 없도록 아예 끈으로 묶어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으로, 그의 신부로, 그의 자녀로 하나님과 아예 꽁꽁 묶어버리신 거죠.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어떤 죄가 있든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이것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시작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묶어버린 끈,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기로 묶어버린 이 끈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게 묶어놓으신 그 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끈을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퇴색되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거짓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의 자녀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매듭을 누가 매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매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의 피로 이제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 관계, 하나님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이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장 찍힌 그 관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묶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쪽으로 묶여가지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손이 아까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그 위대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아버지요 신랑이요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또 여러 일들 가운데 궁핍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목자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영원한 왕 되심을 알지고 물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담대한 배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면 분명히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라있는 우리 인생의 땅에 하나님 다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맺으신 그 관계의 끈을 끝까지 열심히 지켜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 목장의 양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양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양을 보듯이 보고 계시는 거죠. 양에게는 몇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동물학자들은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목자나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종할 짐승은 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공격성이 제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공격해오면 그대로 다 온몸으로 받는 게 양이죠. 두 번째,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누가 왕 하면은 확 몰려갑니다. 여기서 누가 갑자기 훅 하면은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내게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앉지를 않습니다. 계속 서 있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멀리 못 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죠. 그래서 뛰면서도 앞에를 못 봅니다. 그냥 옆에 좌우 앞뒤에 있는 양이 뛰니까 그냥 같이 뛰는 거죠. 양치는 개가 이렇게 뛰면은 그냥 모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뒤집히면 혼자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양이 이렇게 구덩이 같은 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번 넘어졌을 때 옆으로 비스듬하게 넘어지면 그나마 좀 발버둥치면서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면 천장과 발을 하늘을 향하게 되면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사고가 나서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소심함, 근시안적인 시야, 군중심리,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길을 찾아낼 수도 없는 양과 같은 모습, 꼭 인간과 흡사한 모습이죠. 물론 양을 갖다가 인간으로 비유해서 기분이 조금 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과 같이 보신다는 게 너무나 위안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로봇처럼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뭘 딱 했는데 뭔가 이렇게 오차가 딱 생기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딜 갔는데 잘못 가서 왜 거기 가? 마음에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왜 그 생각해?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프로그램했는데 왜 너 자꾸 그렇게 가? 이러면 숨 못 쉬죠.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같이 보십니다. 때로는 고집 피우고 내가 원하는 길로 막 양처럼 갔다가도 이게 아니네 하고 후회하고 왔을 때도 하나님 그냥 속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어리석은 양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해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양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조금 부족해도 내가 내 고집 부려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거봐 왜 내 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괜찮아 다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양이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여러분 꼭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귀한 양 같은 존재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2절에 보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목자들.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당시 남유다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자들은 왕들입니다. 왕들. 사울, 다윗, 솔로몬을 제외하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에는 20여 명의 왕이 세대를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백성들을 주의 길로 무리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던 왕들이죠. 그런데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19명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2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목자라고 불리는 이 왕들이 참된 사역을 하는데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들 향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십니다. 내 양떼를 흩트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야생의 세계에서 흩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양들을 지키고 돌봐야 될 이 목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 모든 죄악들을 온 백성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도,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사모해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죄악을 범해도 그냥 똑같이 그냥 행하게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양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왜 굳이 인간의 왕을 세우셔서 이렇게 목자들이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 비참하게 흩어지고 비참하게 망하게 하셨는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요청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죠. 당신이 나이 들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갈 젊고 패기 있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고 주변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주변 나라의 화려함과 주변 나라의 우상 숭배와 주변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만족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심에도 속아 넘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주시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를 자꾸 바라보고 우상을 자꾸 바라보고 다른 나라의 힘과 권력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내게 주신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남의 목장을 쳐다봅니다. 남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남의 나라처럼 되고 싶어합니다. 세상의 목장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자꾸 돌아보니까 내 안에 있는 정작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양들이 흩어지고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 향해서 이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선교사 아들로 중동 지역 목자들과 비슷한 동아프리카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필립 켈러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목자의 삶을 살면서 체득했던, 실제로 목자의 삶을 살면서 체득했던 내용을 가지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책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 필립 켈러는 한 암양을 소개를 합니다. 양떼 중에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균형 있고 체질이 건강한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근데 이 암양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늘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서 자꾸 이 울타리를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겁니다. 어정거린다라고 하죠. 어정거린다. 필립 켈러는 그래서 이 암양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어정뱅이 만화님. 맨날 시간만 되면 이 울타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천천히 어슬렁거리면서. 목자는 울타리 안에 여러 목처지를 잘 개발하고 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도 이 어정뱅이 만화님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 울타리를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멍을 자꾸 팝니다. 때로는 울타리를 한번 넘어가려고 점프도 해봅니다.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울타리를 넘어갔는데 황폐한 땅에 메말라 있어서 아무것도 못 먹는 상황에서 이 주인이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메말른 땅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오자마자 계속 울타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양을 본 새끼들이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미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이 새끼들조차도
습관을 따라서 어미를 쫓아서 이 울타리를 어슬렁거리면서 칫대를 노리는 거죠. 도망치려는. 그런데 더 나쁜 일은 다른 양들까지도 이 양을 바라보고 쫓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암양이 다른 양들을 이끌고 구멍을 파고 도망가거나 위험한 길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에 이 암양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속 데려오고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필립 켈러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이요? 이 욕구불만에 찬 고집불통의 암양 한 마리가 전체 목장의 운영을 망치지 않도록 그 양을 잡는 겁니다. 칼로 목을 치는 것이죠. 양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 양을 사랑하지만은 전체 양을 사랑하기에 필립 켈러는 그 양을 생애를 끝내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를 향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보응하신다. 내 양떼에게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내 귀한 양들에게 행한 그 흩어지고 망하게 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똑같이 보고 다시 너희들에게 똑같이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은 목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양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시는 안정과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됐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항상 울타리 밖을 봅니다. 항상 자신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풀, 목초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본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한 번 정도는 나가보고 싶은 거죠.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은 어정뱅이 마나님처럼 기회를 엿볼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자꾸 맴돕니다. 세상의 울타리가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만족을 줄 것 같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로운 것 같고 세상에 그것을 쫓아가면 내가 기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양떼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울타리를 치고 주인이 마음을 다해서 양을 치고 양에 대한 마음을 성품을 다할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행복한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흔히 성경에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목자, 거짓 목자. 근데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는 요인이 뭘까요? 생긴 거? 키? 능력? 성경에서 유일하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을 하나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위험이 찾아올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참 목자는 위험이 찾아오면 자신의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만은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내 양이 혹시라도 짐승에게 공격당하지 않는지 항상 깨어있는 거죠. 목숨 걸고 짐승이 찾아왔을 때는 대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짐승이 찾아오면 주랭랑을 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그래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삭군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삭군, 그 뜻 자체로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계약을 하고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시간 가면은 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열심히 내가 세세히 돌봐서 저 양이 병들었나? 저 양이 지금 육체에 뭐 문제가 있나? 저 양이 지금 살이 지금 덜 쪘나? 안 봐도 됩니다. 그냥 고용계약서에 근로되어 있는 시간 딱 정해서 그 시간만 잘 버티면 나는 돈을 받고 나는 퇴근하면 되는 거죠. 이리가 왔을 때, 짐승이 왔을 때 굳이 내 목숨을 안 바쳐도 됩니다. 그냥 내 고용계약서에는 내 목숨 바치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나는 시간만 보내고 거기에 합당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와도 시간 딱 되면 칼퇴하는 겁니다. 그게 삭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짓 목자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양도 진짜 그의 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의 울타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울타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실 때 그 안에 있는 양들이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세상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 세상 울타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상 울타리를 담당하는 목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알다시피 여러분 속이는데 굉장히 명사수입니다. 거짓말의 명수이죠. 그럴듯하게 포장시켜 놓지만은 정작 그 안에 들어와 보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세상을 향해서 오도록 우리를 조련해 가는 것이죠. 필립 켈러는 자신이 일하던 목장 주변에 싹군 목자가 담당했던 목장이 있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목장의 양들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양떼는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했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양떼는 거듭 울타리로 와서 철조망 사이로 나의 양떼와 즐기는 무성한 푸른 풀밭을 바라보면서 마치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항상 쳐다보곤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다른 데로 자꾸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결핍이 있고 나에게 힘듦이 있어. 이것을 세상 밖에 나가면은 그것이 채워줄 것 같아. 그 세상의 방법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죠. 세상의 여러 가지 중독과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내 육체를,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런 거 한번 맛보고 나면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죠. 그날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다음날 다시 공허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사울에게 쫓기며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단한 환경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핍입니다. 애정, 물질, 관계, 사랑, 그런 결핍. 그런 결핍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다윗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리고 왕이 올랐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대결하는 결핍,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잠시 떨어지는 결핍. 여러분, 그런 결핍 속에서도 다윗은 딱 한 가지를 소망하고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핍 속에서 나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꾸만 넘어가려고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꾸만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죠. 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발을 내딛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일한 은혜는 오직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이 울타리와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안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보응하시는 분.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보응한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돌본다, 그리고 내가 갚아주겠다. 돌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돌아본다. 내가 그의 행한 대로 내가 영적인 은혜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악행을 향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의 악행 그대로, 내가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대로 갚아낼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실 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는 비유를 하십니다. 오른편의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왼편의 염소는 그 당시에 외식하면서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고자 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왼편에 있던 염소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도 않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그 행실 그대로 나를 믿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로 향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반면에 양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들에게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아주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오른편에 있던 양들,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가 물을 드리고, 우리가 영접하고, 옷을 드렸고, 병문안을 했고, 어떻게 우리가 옥에 그렇게 찾아갔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선한 양들이었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양과 염소, 이들에게 분명한 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고 고아와 같고 의지할 것 없는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남들보다 노력했기에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더 주실 것이라는 인과응보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의 길을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결심, 눈앞에 어떤 수고에 대한 우리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나는 그의 양이기에 그의 말씀을 따라 그냥 순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행실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해놓고서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았을 때 그것조차 내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그 울타리 아래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와 무거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사방에서 팔방에서 공격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고단하게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왜요? 바보라서요? 몰라서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응하실 거 아시기에요. 가장 절대적인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걸 내 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들을 아시고 훗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정의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목자들은 그게 실패했습니다. 양들이 어렵고 힘들 때 공의로 판단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정의가 깨어져 있던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 양떼를 직접 돌보고 내가 이제 새롭게 기르는 목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참된 목자가 오셔서 그의 목자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직하게 주의 길을 걸어간 백성들을 향해서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보듬어 안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고단한 힘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눈물로 찾아왔던 일들을 하나님은 모두 심판하시고 그 모든 뜻대로 합당하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
한 할머니가 손주하고 이렇게 오셨나 봐요. 손주가 이렇게 장난감을 고르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가 이렇게 딱 고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거 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시지? 생각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걸 놓고 이제 다른 장난감을 이렇게 고르는 거죠. 누구누구야, 이거 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할머니가 비싼 장난감은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목소리를 들으면 알죠. 이게 진짜 그 삶이 아이가 자신의 손주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앞에 진짜 묻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말인지 말투인지 우리는 들으면 압니다. 들으면. 사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우둑우둑 걸어가는 그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보응하시고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확신했기에 이리저리 치이면서도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00편 3절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영원까지 여러분을 길러 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고 한 주 동안에도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주님 울타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